샬롬 1대1 사역 1대1 사역의 일반적인 지침 첫 번째, 1대1 개인 교제를 위하여 항상 준비를 잘 하도록 하십시오.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 전에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당신은 당신과 같은 종류의 사람을 재생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충성스럽다면 당신이 돕고 있는 사람 역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약하면 당신은 약한 사람을 재생산할 것입니다. 당신이 성경 암송에 아주 열심이라면 그도 또한 열심히 성경 암송을 할 것입니다. 성경 암송이 당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면 그에게도 역시 성경 암송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이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그의 마음을 얻는데 목표를 두십시오. 잠언 27장 19절에 물에 비치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만나기 전에 주님, 그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당신은 당신이 경험한 이상으로 그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자신도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아서 대략적으로밖에 모르는 것을 그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삶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가르치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대1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자신이 먼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의 말보다는 본을 더 빨리 따릅니다. 다섯 번째, 아무것도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그와 1대1 교제를 처음 시작할 때 그에게 제시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점검하고 또 점검하십시오. 당연히 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를 더 잘 도우려는 목적에서입니다. 여섯 번째, 모든 것을 반복하십시오. 그에게 무엇을 가르쳤으면 그가 다시 당신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사야 28장 10절. 오스트레일리아 내비게이터 사역의 초창기 내가 도왔던 존 리즈웨이와 몇 명의 젊은 대학생들은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존 리즈웨이와 그레암 프렌치와 1대1 개인 교제를 가지곤 했는데 교제가 끝나면 그들은 서로에게 그분이 오늘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니? 하고 묻곤 했습니다. 그러면 대답은 한 두어 달 전에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던데 였습니다. 최근 존은 말하기를 내가 그때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준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들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되풀이하는 것에 대하여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말한 것을 노트에 적게 하십시오. 적은 후 그것을 다시 당신에게 읽어주게 하십시오. 이때 종종
그가 당신의 말을 100% 이해하지는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가 할 수 있을 만한 과제를 주십시오. 잠언 13장 19절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라고 했습니다. 그는 조그만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더욱 큰 동기력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삽으로 퍼 넣어 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한 숟가락씩 조금씩 주십시오. 아마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사야 28장 10절. 30여 년 전 아내와 나는 시드니 근교에 집을 한 채 새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대문 양옆에다 아름다운 소나무 2그루를 심었습니다. 나는 소나무에 제대로 물을 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상 바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바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나는 그 2그루의 소나무를 주님께 맡겨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문 왼쪽의 소나무는 높이가 6m에다가 둘레도 4m나 되었지만 오른쪽에 있는 소나무는 같은 날 심었는데도 높이 2m에 둘레도 1.5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왼쪽의 소나무는 아주 건강하게 보였지만 오른쪽의 소나무는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인즉 키가 큰 소나무 밑에는 수도관이 있었는데 여기서 물이 조금씩 새어 천천히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30여 년 동안 배관공도 불러다 고쳐도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한 방울씩 천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양에 불과했지만 그 소나무에 언제나 물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사용하십시오. 조그만 것이지만 쌓이면 큰 것이 됩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말입니다. 그에게 하루에 아침 식사 전 7분씩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하루에 1시간씩 하게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7분은 14분이 되고 14분은 28분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가능한 한 많이 그를 데리고 다니십시오. 당신이 전도할 때 그를 데리고 다니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3장 14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아홉 번째, 그에게 과제를 줄 뿐만 아니라 점검을 하십시오. 그에게 과제를 주었으면 그가 했는지 다음 시간에 반드시 점검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당신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열 번째, 가능한 한 예화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귀를 통해서뿐 아니라 눈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십시오. 수레바퀴 예화, 말씀의 손, 기도의 손, 다리 예화 등 기타 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옛말에 그림 한 장이 수천 마디 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당신의 삶 전체를 그와 함께 나누십시오. 당신의 강점뿐 아니라 당신의 약점까지도 나누십시오. 그 앞에서 자신을 투명하게 하십시오. 한 번은 성경 암송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성경 암송의 동기력을 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나서 아울러 성경 암송이 내게는 참으로 힘들었다는 사실도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20번 외워 암송했다면 나는 40번을 외워야 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 암송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동기를 얻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내 설교를 들은 사람 중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성경 암송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힘썼다는 것을 듣고 정말 격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만큼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지만 당신이 그처럼 암송을 계속하고 있다면 나라고 실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시 힘을 내어 암송을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돕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활짝 여십시오. 12번째, 친구로서 그와 나누십시오. 선생과 학생의 태도로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와 나누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항상 열정적이 되십시오.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그를 격려하십시오. 13번째, 그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그 실행 방법까지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는 길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는 간단히 보여주고 맙니다. 14번째, 각 개인의 필요에 맞게 당신의 양육 계획을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필요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의 틀 속에 집어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15번째,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하여 계속 나누십시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33절. 16번째, 가르침의 5단계를 이용하십시오. 1. 이유를 말해줄 것. 2. 방법을 보여줄 것. 3. 시작하게 할 것. 4. 지속하게 할 것. 5. 재생산하게 할 것. 디모데후서 2장 2절. 17번째, 그가 생애 목표를 세우도록 도우십시오. 예를 들면 나의 생애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 등.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수레바퀴 예화의 수직의 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은 수평의 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번째, 그를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1절.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그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아멘.